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저한테 되게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녁에 막 이렇게 집회 이런 곳을 보통 많이 갔었는데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전날부터 일찍 자면서 기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새벽을 깨우게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에 찬양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찬양하시는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에서 좀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혹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젊은 아이 엄마가 또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명한 배우도 아닌데 왜 이 새벽에 저 아줌마가 저 새색시가 아니 새색시도 아니죠. 이제는 아기 엄마가 집에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아이 3명을 굳이 맡기고 여기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 진짜 기적이 아멘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PPT, 첫 번째 PPT 보여주세요. 네, 다음, 네, 넘겨주세요. 네, 바로 저의 소개입니다. 혹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태신앙. 역시 네, 모태신앙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그 모태신앙으로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배우 생활을 할 때 보통 다들 커리어가 있으시잖아요. 꿈이 있으시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딱 정말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배우로서의 꿈을 주셨고 모태신앙이니까는 늘 어릴 적부터 받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시는 뭐 말게 하시며 이런 기도를 항상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릴 적부터 늘 이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시든지 배우면은 배우,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 나를 무조건 머리가 되게 하시겠구나. 네, 그렇게 믿고 사는 모태신앙 크리스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당연히 살면서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저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믿음의 자녀고 저도 3대째 크리스찬, 저희 신랑도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북한 기독교 그 교회, 북한 지하교회를 다룬 영화 김진무 신이 보낸 사람 영화 김진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쪽 다 3대째 크리스찬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정말 많이 받고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막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저희가 굉장히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뭐 은혜롭긴 한데 조금 많이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왜냐면은 뭔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 아멘이 되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화낼 일이 더 많잖아요. 솔직하게, 예,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거짓 증언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너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뭐 내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진이 나서, 그쵸? 또 전쟁이 나서 지금 뭐 멀지 않은 나라만 봐도 너무나 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네,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약간 좀 표어 같았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살아.
얘랑아 웬만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뭐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일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끝까지 졸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들으시는 분만이 그 비밀을 알게 되십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네, 딴 데 가지 마시고 화장실 잠깐 참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벌써 이렇게 넘어갔나요? 자, 이전에,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고난, 결혼, 임신, 출산. 네, 축복이지만 축복이 곧 고난이고 고난이 곧 축복인 것이 가장 처음으로 와닿는 게 바로 결혼, 임신, 출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밑에 써있죠. 계획한 적 절대 없음. 계획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네, 성모 마리아처럼 그렇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바나나 우유 먹고 있는 저 아이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둘째 려원이입니다. 김려원이고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분명히 셋 아이 다 저희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셋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2018년도 4월 10일 날 저는 애셋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저 눈물은 기쁨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이제 어쨌든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3일 만에 너무나 행복하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를 받습니다. 아까 그 둘째 아이 려원이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조리원에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 조리원에 가 있는 거 뻔히 알고 계실 텐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경련한 적이 있나요? 저희 집에는 가족력도 없어요. 양가 집안 모두. 경련이라뇨. 저희가 성경에서 보던 간질은 저희한테는 어때요? 약간 뭔가 성경에서 쓰여졌던 것은 귀신 들린 거, 뭔가 몹쓸병, 저희는 좀 정신병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간질이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래요. 이제는 간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물론 귀신 들린 경우도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 모습이 흡사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질병으로서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뭔가 어떻게 어떤 뭐가 잘못 이렇게 뭐 정말 요만한 먼지 한 톨만 조만한 무슨 바이러스 세균 하나만 들어가도 컴퓨터가 이렇게 뭔가 고장이 나면은 화면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핸드폰도 뭐 하나 고장 나면 줄 하나 가잖아요. 그렇게 뇌에서 잘못된 전기 신호를 보내면 몸이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어릴 적에 경기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은 뭐 어릴 적에 경기 지나가는 거야 라는 말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지만은 그렇구나. 그럼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저 때 정말 저 사진을 저희 어머님 사진인데 조리원에서 받아보고서는 도저히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는 경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나가는 경련이 아니었고요. 한 달 만에 다시 경련이 재발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 달 만에 경련이 재발했을 때는 제 눈 앞에서 아이가 경련을 했어요. 처음 봤습니다. 말로 들었을 때도 놀랬는데 이렇게 아기랑 자잖아요. 보통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밤새 수유를 하다가 이제 지쳐서 보통 아침에 이제 정말 제대로 잠이 들잖아요.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6시쯤에 딱 이 시간대쯤이었어요. 둘째 아이가 만 3살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3살이 안 됐으니까는 2살 몇 개월 정도 됐어요. 얼마나 예쁠 때예요. 울면서 아직 엄마가 고프니까는 엄마한테 온 거예요. 아빠랑 자다가. 근데 저한테 품에 안겨서 진짜 그 갓난 아기는 아기 침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저도 피곤하니까 눈이 감겼을 거 아니에요. 눈이 감겼는데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 품 안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둘째 려원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면서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입술이 파랗게 되면서 침대가 기저귀를 뗐었거든요. 좀 빨랐어요.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1년이 빨랐거든요. 말도 잘하고. 기저귀를 다 뗀 아이니까는 팬티를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저귀가 아니니까. 침대가 푹 소변으로 네, 흥건히 젖으면서 그렇게 제 품 안에서 어떤 기분이냐면요. 약간 제 자식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를 보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파랗게 질리면서. 그래서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분당서울대 병원에 막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항경련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약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발 주님, 제발 주님. 그때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냥 이 말씀이 흔하니까 떠오르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7월 16일 여름 2018년도 7월 16일 저희 잊을 수가 없는 게 저희 결혼기념일 다음 날이었어요. 결혼기념일 내내 약 15번 정도 경련을 했고요. 그래서 밖에를 나가지 못했고 집안에서 그냥 텐트 쳐놓고 캠핑하자고 집안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다음 날 7월 16일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네,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다 아주 네, 유명한 항경련제 이름이에요. 트리랩탈, 오르필, 케프라 뭐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이 약을 써놓은 이유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 약들이 다 그 약인데 보통 저희는 이 약이 안 들으면 다른 약을 써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뇌전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경련이 일단 멎어야만 하기 때문에 경련이 멎게 하는 조합이 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그래서 이 경련이 먹게 하려면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를 넣는데 그 하나로 멎어지면 정말 정말 주님의 은혜지만 그게 멈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이 늘어납니다. 근데 약이 3개까지 해서 멈춰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4개, 5개, 6개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이 정말 써요. 왜냐면 경련을 멎어야 되니까 얼마나 센 약이 들어가겠어요. 뇌파를 끊어줘야 되니까. 그 약들을 먹이는데 어머님들 약 먹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 2살짜리 애가 약을 먹으면 막 울고불고 써가지고 실험약도 난리가 나잖아요. 어르고 달래서 뱉으면 또 먹이고. 근데 어른이 먹어도 몸서리가 쳐질 만큼 그 쓴 약을 먹이는데 먹이다가 토해도 이것은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련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손상이 오겠죠. 뇌 손상이 오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곳은 삼칠병동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아뇌전증, 그러니까 소아신경과 아이들이 입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증 아이들이겠죠. 다 정말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세상이었어요. 코에는 콧줄이, 뭐 어떤 아이는 숨을 못 쉬니까 여기에 캐뉼라, 여기 구멍 뚫어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그런 아이들, 제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아이들, 이렇게 스스로 앉을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는 아이들이 정말 그 오인실에 꽉 차 있었고 그냥 그 병동 전체, 그 층 전체가 삼칠병동이라는 그런 병동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지만 저희 레원이는 그래도 움직이는 아이에 속하는 아이였어요. 아직은 뇌 손상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약을 먹여야만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딱 정말 감사하게도 그 복도 끝에 쫙 돌아가면 그곳에 번스 예배실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 같은 예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면 거기는 좀 숨통이 트였어요. 앞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뭔가 그 안은 병원이 아니라 약간 정말 교회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또 모태신앙들은 그러면은 무조건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틈만 나면 계속 여원이를 유모차에 앉혀서 갔습니다. 유모차에 왜 앉혔을까요? 걷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걸을 수는 있는데 언제 경기할지 모르고 또 그 걸음걸이가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기저귀도 다시 차게 되었어요. 언제 다시 쉬를 하게 될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모든 것이 눈빛도 흐려졌고 이렇게 뭔가 약에 취한 사람 같은 눈빛을 만 3살도 안 된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냥 갈 수 있는 곳은 번스 예배실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가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았는데도 일주일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또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만 하면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 어울리세요? 보통 이런 상황에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시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기뻐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 뭘 감사하라는 거야. 아침에 그때는 이제 면회가 됐으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주고 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 아이스 커피가 1cm가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서 뭘 감사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라는 걸까? 쉬지 말고 기도는 나오네요. 그래도 주님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드디어 난치병 뇌전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판정을 받기 직전에 사실 려원이가 이제 낮잠을 계속 많이 잤어요. 약에 취해서. 낮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갑자기 엄마 나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나왔어? 발음도 안 될 만큼 어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왔어? 뭐래? 우셨죠? 울었죠? 예수님이 우셨어? 왜 우셨어? 슬퍼서 울었죠. 그것이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기도 편지를 보내야겠다. 뭔가 려원이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리고 굉장히 려원이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꿈에서 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미 된 자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요청밖에 없으니까 SNS가 있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려원이 사진이랑 신랑이랑도 상의해서 이건 지금 숨길 때가 아니다. 처음에는 쉬쉬했거든요. 뇌전증은 숨기자. 근데 보통 대부분 숨기시더라고요. 아마 이 교회에도 뇌전증 환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숨기시는데 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없는 기도, 있는 기도, 지나가는 기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SNS에 막 올렸습니다. 올렸고 정말 그 기도가 퍼지고 퍼져서 약 1,000명 정도 정말 모르는 분들까지 사진에 보이는 그 병실의 마크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막 찾아오셨어요. 아마 모르시는 목사님들까지. 그러니까 찾아오신 목사님들만 몇십 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보통 어떻게 돼야 돼요? 영화 전개상, 영화라면 이제 응답이 그쵸? 응답이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하시니까 뭔가 횟수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뭔가 약이 듣기 시작한다든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경련이 20몇 번, 30몇 번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치성 뇌전증 판정을 받고 아이가 눈빛 아까 보셨겠지만 제 등에 엎혀서 그때 거기 밑에 써 있었죠. 6번째 약인 사브릴이라는 약, 벌써 약이 6개가 된 거예요. 그 6번째 약은 뒤로 갈수록 약들이 더 무서운 약들입니다. 앞에 있는 약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먹어도. 근데 뒤에 있는 약들은 점점 인지가 내려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약 4개 이상을 계속해서 장복을 하게 되면 못 끊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지 장애를 얻게 된다고 해요. 전 병원에서 그런 아이들도 만났어요. 라운지에 이렇게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야, 너 안녕? 너 이름 뭐야? 이런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낯설어서 피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약자와 함께하라 했는데 모호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내 아이를 때리면 어떡하지? 돌변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저희는 모르니까. 근데 그곳에서 약을 먹이면서 저희 딸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약을 먹이면은 저렇게 오래 여론이도 안 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가 예뻐 보여서 막 우리 여원이는 약 5개 먹어. 그땐 5개 먹을 때였거든요. 근데 약 한 달 만에 6번째 약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치성이다. 약이 계속해서 안 들으면은 케톤이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극한의 식이요법인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 약도 안 되면, 약물요법이 안 되면 그때는 케톤이고, 케톤도 안 되면 그때는 뇌수술인데, 아무리 MRI를 뒤져도 뇌병변은 나오지 않고, 아무리 뇌파 검사를 해도 뇌파는 잡히는데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병원에서. 캐나다에도 보내보고 미국에도 보내봤습니다. 서울대병원에도 보내봤는데 그 누구도 병변과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전자도 멀쩡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독한 약을 먹일 수밖에 없었죠. 6번째 약, 사브릴이라는 약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 약은 약 10%의 경우에 주변 시야가 다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공이 날라와도 여기를 봐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피할 수가 있잖아요. 돌 같은 거 누가 던져도. 근데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봐야 되는. 그런 약을 처방을 받고서는 모태신앙 인생 처음으로 이번에는 좀 전문 용어, 하나님께 나도 쇼부라는 것을 쳐봐야겠다. 하나님 쇼부 좀 칩시다. 이러면서 제가 모태신앙 간이 적어서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정말 단기 선교도 가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해봤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주님과의 쇼부 쳐봐야겠다. 그래서 려원이를 끌고서는 번스 예배실에 갔어요. 려원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나올 때가 안 되는데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기셔야 됩니다. 요 다음은 스포일러라서 잠시만요. 갔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 이 사브릴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 이 약으로 우리 려원이 집에 가게 해주시고, 지금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젖을 강제로 떼고 왔어요.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100일도 안 된 아이, 모유수유 하던 아이 눈에 밟혀요. 주님, 우리 우원이도 보고 싶고요. 아버지, 서원이도 기껏해야 6살이 됐었거든요. 만 4살, 6살이니까. 생일도 못 챙겨줬는데 지금 생일 딱 전이었거든요. 주님,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약으로 집에 보내주세요. 한 달이면은 제가 있는 회개 없는 회개 했었겠어요? 안 했었겠어요, 여러분? 다 하고 남았어요. 뭐 기억나는지 주님 기억 안 나는지. 제 자식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모태신앙인데. 주님 병만 고쳐주신다면 저희 려원이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북한에 데려가시든 선교사든 다 하십시오. 저 할 기도를 다 했습니다. 이미 모태신앙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기도 편지도 되고. 그러니까 주님 그냥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 하고 생떼를 쓰러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고쳐주시겠다는 이 음성은 아닌데 뭔가 막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러고는 병실로 들어와서 무서운 6번째 약, 사버릴까지 포함된 약 이만큼을 또 먹이고 힘겹게 먹이고 재웠습니다. 감사 기도를 미리 올리고 재웠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맞히시는 분께는 경품을 자, 경기가 폭발했습니다. 50번, 60번, 70번, 80번 이벤트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실에서 막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막 뛰어오잖아요. 막 의사들, 간호사들 막 뛰어오고 정말 37병동 전체가 저희 려원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로딩이 막 들어갔어요. 그 수술할 때 미다졸람 이런 약이 있거든요. 주사가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도 한 달 동안 주사 맞아서 고사리 같은 손에 더 이상 주사를 놓을 바늘도 없는데 그래도 어디 있더라고요. 주사 바늘이 막 다 올라가요. 여기 어쨌든 언제 경련할지 모르니까 늘 달아놓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달면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약이 들어가면은 이게 못 써요.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안에 또 바꿔야 돼요. 빠르면 3, 4일 안에 로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혈관이 상해서 그럼 새 혈관을 또 찾아서 꼽습니다. 근데 혈관이 이미 한 달이니까는 또 없어요, 많이.
근데 거기에 그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런 약들은. 울면서 기절을 해야 되는 만큼의 약들이 들어가고 어른들도 기절하는 약들이 들어가는데도 다리까지 막 올라가면서, 원래 저희 려원이는 대발작이 아니었어요. 소발작, 부분 경기라고 해서 그냥 오른손만 이렇게 들면서 약 10초에서 20초 정도만 하면서 탁 쓰러지는, 공주님처럼. 그래서 제가 려원이한테, 우리 려원이는 공주님이라서 쓰러지는 거야, 백설공주도 쓰러지지, 막 이랬거든요. 어린아이니까 어떻게든 견디게 하려고. 근데 그게 그나마 짧아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뇌손상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도 80번은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경기 일지를 쓰거든요. 몇 시, 몇 분, 몇 초, 어떻게 했다, 막 이거를 이렇게. 이게 약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와, 어이가 없는 하나님은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아니, 뭐, 응답의 주제를 마시든지, 아니,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막 말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아까 그 따지려고 이제 번스 예배실에서 서 있었죠. 따지려고 제가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정말 유모차 끌고 가서, 와, 하나님, 뭐예요? 막 저도 이제 야곱처럼 뭔가 씨름을 나 진짜 해봐야겠다, 딱 기도를 하는데 저 때 제 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따지려고 탁 하는데,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저희 가족을, 저희 신랑을, 저의 시댁 식구를, 저희 친구를, 저희 교회 동역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제정신처럼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막 입에서 폭포수처럼, 미친 사람처럼, 한나의 기도 같은, 정말 정말 잘못했다고, 저 좀 용서해달라고, 제가 사랑을 안 했다고. 제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김예랑. 탤런트가 되면서 저희 엄마가 예수님의 사랑은 전하라고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얼마나 전했겠어요, 모태신앙인데. 하도 전해서 KBS 분들이 너는 목사가 되지 왜 탤런트가 됐냐고 할 만큼 전했습니다. 주일날은 오디션도 안 봤어요. 되게 고지식하게. 근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 제가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모태신앙들은 죄도 큰 죄, 작은 죄밖에 못 짓잖아요. 큰 죄는 저희는 간이 적어서 못 짓잖아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사랑,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주님,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전하기만 했지 제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아버지께서 정말 너 사랑 안 할래? 정말 사랑 안 해?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를 파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을 펑펑 울면서 사랑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왜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너 고치겠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말이라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삼칠병동에 있는 아픈 아이들, 경련이 멈추지 않는 려원이가 아픈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던, 사랑을 나는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저 모태신앙, 제가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고 돌아다닌 제가 아픈 거였어요. 저를 고쳐주시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고, 너무 창피해서 누구한테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믿음 좋은,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좋은 맏며느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 아내, 믿음 좋은 동역자였거든요, 겉모습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이제 같은 동역자 막 이모 삼촌들이 려원이 보겠다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 번스 예배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뭔가
여원이한테 감사 기도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따라하게 시켰어요. 하나님, 뭐 여원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원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 전으로 왔다가 돌아가시면은 재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데 재생이 안 될까요? 재생이 안 되시면 네, 말씀을 한번. 재생이 안 되나요? 네, 안 되나 보네요. 이럴 수가. 네. 혹시 한번 테스트, 왜냐면 뒤에는 꼭 재생이 돼야 되는 영상이 있어서 네, 재생 테스트를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씨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재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영상을 넣었어요. 저 영상에서 려원이가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려원이 치료해 주셔서, 그러면 려원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려원이가 갑자기 이럽니다. 려원이가 엄마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할 줄 모르고 그냥 기록하려고 옆에서 교회 친한 동생이 찍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아시는구나. 주님은 저를 치료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륜이 멎었을까요? 네, 멎지 않았습니다. 경륜은 멎지 않았고요. 결국에 사불이라는 그 약은 너무 심해서 원래는 약을 추가하면 잘 빼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그 약은 뺐어요. 그 약은 빼고 이제 저희 다 같이 약을 줄였지만 그 다음 스텝인 케톤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케톤 치료가 정말 하기 싫어서 제가 하나님 제발 이 치료만큼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랬던 치료예요. 뭐냐면 일단 처음 3일을 완벽하게 물까지 금식을 해야 돼요. 저 아이가. 수액만 맞고 3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시죠? 모태신앙 분들이나 뭐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는 물은 먹을 수 있잖아요. 물은 그럼 물 빼라도 이게 차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목이 마른데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가 3일을. 그리고 3일 뒤부터는 어떤 식단을 먹게 되냐면요. 다음 PPT 보여주실게요. 네, 네. 저 오른쪽에 누가 먹다 뱉은 것 같은 저 죽 같은 거 있죠? 저거와 저 왼쪽에는 저 우유 같은 생긴 저게 하루 식사의 2끼 전부입니다. 3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를 하는 저 3주 동안 또 생일이 있었어요. 려원이 생일이 8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케이크도 당연히 못 먹고 젤리, 사탕 그 어떤 과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것만 먹어야 돼요. 처음 3일 동안 이미 탈수 수치가 막 올라갑니다. 7까지 올라가고 골다공증 뭐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요. 칼슘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극한의 정말 고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때도 케이크가 아니라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크로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저거까지 하느님 몰고 가시니까 제가 케톤 치료하기 전에 정말 딱 예배실에 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저 다 내려놨어요. 저 진짜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할게요. 네, 주님. 제 뜻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려원이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매운 걸 많이 먹었었어요. 임신할 때 너무 입덧이 심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빨간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게 낙이니까 막 그거 먹여줬는데 저희 려원이 이제 치료하기 전에 경련 잠깐만 멈춰주세요. 딱 30분만. 그러면은 제가 떡볶이 한 번만 딱 먹일게요. 하나님, 요거는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약 5분 됐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여원이가 오른손을 탁 들면서 경련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탁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제 믿음의 바닥이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저는 십자가를 째려봤어요. 그리고 려원이가 앉아있는 그 경기하고 있는 려원이의 유모차를 돌리면서 십자가를 째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려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어.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다시는 안 와. 의사한테 가자. 그리고 세차게 대차게 돌아서서 번스 예배실을 나왔어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그게 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제 믿음이 그게 정말 약한 거더라고요. 그런 거 앞에서 확 무너지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부인했지? 사람의 믿음은요,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깨지더라고요. 저는 그 번스 예배실에 왜 이렇게, 아니 저렇게 아픈 애들 엄마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러 안 오지? 정말 가면 늘 저밖에 없었어요. 병원 예배실 가면 사람 없는 거 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러지? 참 사람들 강팍해. 왜 주님을 안 믿어? 왜 밤마다 술을 먹어? 왜 저렇게 마약을 하고 담배를 못 끊고 왜 그래? 왜 저러고 살까? 전 이해 못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단박에 전날 처음으로 이해가 갔어요. 왜 이 엄마들이 이 병실에 오지 않을까? 왜 기도하러 오지 않을까? 아, 하나님을 못 믿게 됐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구나.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지쳤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펑펑 울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 지르고 싶고 따지고 싶고 왜 그랬냐고 화를 낼 분이 밀고 당기고 막 그럴 분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제가 떼쓰고 할 분이 바짓가랑이 매다 잡고 막 그럴 분이 제가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화가 풀린 건 아니에요. 아빠한테 화가 나도 화는 났지만 집에 돌아온 거죠. 그 30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주 고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왜 그렇게 술을 드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 우주 고아가 된 것 같은 이 세상을 그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앉아서 하염없이 흐르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다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를 위로하셨을까요? 토닥토닥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제가 처음 만나는 주님인데,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예랑아,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편지를 보냈던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들켰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픈 아이들을 보면서 말을 한 번 안 섞었어요. 왜냐면 우리 려원이는 여기 나가야 되거든요. 내 딸은 내 딸이잖아요. 4대째 크리스찬자. 여기 있을 애가 아니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예쁜 애거든요.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저 아이들의 삶은 제 딸과 저 엄마들의 삶은 저의 삶과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냈을 수도 있겠다. 요셉을 보냈듯이, 감옥에 보냈듯이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 딸의 아픔만 보던 저를 또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하실 때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광야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가장 깊이 만나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졌을까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케톤 치료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자,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병실의 엄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외롭지가 않아졌고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막 틈만 나면 저희 려원이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 빨간 리본 아이는요, 서연이라는 아이인데요. 100일 때부터 갑자기 아팠어요. 유전자 변이, 레녹스 가스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간질이 아닌 뇌전증은 정말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스키를 타다가 꾹 넘어져도 뇌전증이 걸리고요. 뇌염에 걸려도 뇌전증이 걸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암에 걸린 환자분이 갑자기 뇌전증으로 전이가 돼서 뇌전증이 오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심해도 걸리고요. 근데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때문에 100일 만에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하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근데 그 아이한테 려원이는 내 친구야 라면서 스스럼 없이 다가가게 됐어요. 어른보다 더 어른 같았습니다. 갑자기 1년 만에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본 딸, 갑자기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아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제가 외면했던 그곳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번스의 매실에서요. 제 딸만 위해 기도하던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 딸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도 더 정말 토바이내듯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쟤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진짜 아니 말씀 한 번만 하시면은 주님 그냥 하나님은 뇌를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안 고쳐주시냐면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눈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멈춰졌어요. 그리고 병실 엄마들과 친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는 불교 신자 엄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 엄마든 무교든 안티크리스찬이든 저 병원에서 기도해줘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싫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으로 친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친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염주를 달고 있는 불교 신자 엄마는 제 아멘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배실을 가면은 언니 아멘 하러 가요? 이렇게 하고 오면은 아멘 하고 왔어요? 근데 안 하고 가고 있으면은 오늘은 왜 아멘 하러 안 가요?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안 믿는 분들이 저희의 기도와 아멘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사실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왜? 우리가 안 보여주니까.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의 아멘을. 그래서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은 자기 아들이 식물인간처럼 하루 너무 잘생긴 아들이 누워있는데도 항상 와서 막 놀아주고 막 라면에 꽃게 넣어서 끓여다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두가 친해졌습니다. 정말 천국이었어요.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내 아이가 아픈데 다른 아이를 위해서 언니 잠깐 씻고 와, 내가 애기 봐줄게. 전우회가 생기더라고요. 전우회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은 낫지 않았지만 케톤 치료가 듣지 않아서 3주 만에 그 극단의 식단을 끝내게 됩니다. 그럼 려원이가 뭘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떡볶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경련이 멎어야만 기쁩니까, 여러분? 그 3주 만에 떡볶이를 먹일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3주 만에 경련을 해도 경련은 이제 괜찮아. 마음은 아프죠, 계속 경련 볼 때. 근데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그런 거더라고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거더라고요. 뭐 로또가 당첨되는 기쁨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놀라운 기쁨, 기적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생일 때 못 먹었던 초코 케이크를 9월 달이었어. 이미 9월이 됐습니다. 이제 7월에 입원했는데 아빠 생일이 9월이었거든요. 9월 11일. 초코 케이크를 갖고 와서 같이 먹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저는 저 승리가 뭔가 정말 월드컵에서 이기고 배우면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받아야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요. 승리는 이런 거더라고요. 떡볶이가 먹을 수 있고 초코 케이크 먹을 수 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 저 안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 있는 거. 그러고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 번스의 배실 려원이 엎드려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입원한 지 약 70일이 됐습니다. 항상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엄마들과 그러고 있고 지내고 있을 때 경련이 계속해서 50몇 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한 지 70일 만에 려원이가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저를 보고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하도 많이 제가 기도하니까는 제 말을 따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래 아멘 이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온 병실이 난리가 났어요. 계속 병원 선생님, 펠로우 선생님 오셔갖고 아직도 안 해요? 코디 선생님 아직도 안 해요? 간호사 선생님도 아직도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다음 수술은 뇌수술이거든요. 뇌병변이 없는데 어떻게 뇌수술을 해요? 뇌병변이 없는데 막 서랍 뒤지듯이 뒤질 수 없잖아요, 뇌를 그렇게. 그래서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 수술은 너무나 위험한 수술이 될 테니까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경련이 정말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급하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면 제가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이 정도로는 이 스토리로는 넷플릭스 시대에 이렇게 올 수 없습니다. 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멋졌어요. 그거 다 기적이라 그랬어요. 뇌파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기적이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80일 만에 병원을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 안 된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제 머릿속에 기뻤죠.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너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인지 다 조카 같은데 내 자식 같은데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주님? 이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가 떠나는데 아멘 동생이 아직도 자기 아들은 말도 못하고 일로 꼽고 숨도 못 쉬고 누워있는데 1층까지 짐 다 싸주고 려원이 선물을 엘사 겨울왕국 물통이랑 막 사갖고 응? 이모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영상통화해야 돼. 알았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기쁨도 있지만 2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엄마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요. 다음 PPT요. 언니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줘. 그래서 저는 사명이구나. 우리 려원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려원이 목숨값이구나. 그래, 이 뇌전증 이것이 결코 이런 병이 아니고 정말 다른 소아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나 심장병 어린이처럼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가서 안아주고 힘내라고 너 할 수 있다고 막 응원을 받는 그런 병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좀 법들도 바뀌고 지원법도 바뀌고 하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소아신경과는 별로 뭐가 없어요. 근데 소아암 센터는 뭐가 많아요. 선물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뭔지 아시겠죠? 이 아픈 아이들의 엄마들의 심정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내가 약속할게. 그러고는 뭘 했습니까? 다음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애를 뵀으니까 에벤져스라고 하자. 그리고 처음부터 소아 내전증 이러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들의 무한도전 무조건 웃겨야지 보잖아. 사람의 계획으로. 그래서 막 아기띠 하고 지금 제 아기띠를 하고 제가 청계산 여러분 매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옥녀봉 아닙니다. 매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도가니가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막 손으로 잡고 제가 이걸 들고 정말
와, 엄마들하고 같이 4명 다 엄마들. 저 보시면 뭐 재밌습니다. 봐봐 보세요. 정말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에벤져스 막 하면서 저의 이제 사람의 계획에는 막 재밌으니까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때 이제 한 10만 명쯤 되면 실버 버튼 받으면 그때 짜잔 저희 려원이가 막 이러면서 려원이 친구 소개하고 이러면은 너무 좋겠다. 작전은 짠 거예요. 나름대로 남편도 이제 영화 감독이니까 기획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전 따단 넘겨주세요. 다시 2019년 겨울 코로나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이 쓰러집니다. 근데 제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울고 있나요? 네, 웃고 있죠. 1년 반 만에 저는 저때 깨달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은 저한테 시간을 주신 거구나. 장난 줬다 뺐다 이게 아니고 저 1년 반 동안 저희 막내도 좀 자랐고 젖을 뗄 수 있었고 돌잔치도 했고 려원이도 좀 컸어요. 저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다음 PPT요. 뇌 병변을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대요. 근데 수술이 가능한 부위래요. 근데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 뇌니까 불가능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니면은 뭐 정말 난리가 나는데 수술이 가능한 부위래요. 근데 나쁜 소식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이렇게 머리띠처럼 뇌를 여는데 중환자실로 2번 들어가야 돼요. 1차 수술 그리고 2차 수술. 1차는 열어서 그리드를 심어요. 전선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웃고 있던 려원이 보이십니까? 그 사진이 1차 수술을 하고 전선을 달고 있는 여기가 열려있는 사진이에요. 뇌가. 웃고 있었죠?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얼굴이 퉁퉁 엄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부을 거다. 그리고 토를 엄청 할 수도 있고 뇌를 열었으니까 그러다가 뇌출혈 생기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 너무 막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려요. 죽을 수도 있고 뭐 별 사인을 다 하잖아요. 엄마라고 쓰는데 관계에다가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쁜 소식이 또 있어요. 뇌 검사를 했는데 그 정확한 병변을 딱 찾아내서 그것만 딱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쁜 소식이 뭐냐면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못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완전히 운동 기능 상실, 딱 운동 기능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도려내야 된대요. 도려내야 된대. 근데 짧게 도려내면 또 경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인지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그쵸? 멀쩡하게 말하면서 오른다리 하나 못 쓰게 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것도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음속에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열심히 찍어야겠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작한 김에 이 과정을 찍으라는 거구나. 이 여원이가 재활 운동을 하는 이 과정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대요. 아니면 그래도 어리니까 절뚝절뚝 걷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쓰게 될 수는 있고 뭐 걷게 될지 정말 다 회복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정말 오래 걸릴 거래요. 10년, 20년. 각오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촌 세브란스의 안철민 교수님이라고 심혈관 센터 교수님이신데 저희 신랑이랑 같이 의료 선교에서 알게 되신 인연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기도를 모으세요. 5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팀을 모으세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드세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려원이를 위해서 그 방을 인도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바쁘신 분이 제가 안 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다가 죄송합니다. 기적이 다시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해야지. 애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막 모았어요. 약 40분 정도가 단톡방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했어요.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잘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저기 이제 그 긴 게 교수님이 새벽에 올려주세요. 오늘의 기도는 아침 누구, 점심 누구, 저녁 누구입니다. 각각 6시, 12시, 6시에 금식과 함께 말씀 그리고 기도문 올려주세요. 그럼 말씀 그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과 기도문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분에게 바톤 터치하면 사람들이 옆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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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런 기도를 5주를 받았어요.
수술 날짜는 딱 가운데 앞에 2주 반, 뒤에 2주 반. 정말 여러분 순전한 중보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려원이 웃는 거 보셨죠? 앞에 붕대 감고 머리가 뚫려 있는데 붓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너무 잘 녹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 유명한 전국에서 뇌수술 가장 많이 하시고 날고 계신다는 분이었어요. 김동호 교수님. 얘 수술한 애 맞니? 막 이러시면서 간호사들도 아니 얘 수술한 애가 왜 이래? 막 다 구경을 왔어요, 진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방긋방긋 웃으면서 정말 저랑 놀았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고쳐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나중에는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근데 그때는 전 그건 권사님들만 하는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모든 그 방에 있는 분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분명히 시작은 어떤 한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한 건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순전한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한국 분들은 너무 체면을 차리세요. 차리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자식이 아프다면, 정말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꼭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이요. 여원이는 1차 수술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정말 예고와 똑같이 오른 다리 전체가 아예 발가락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른 다리 하나만 그렇게 마비가 돼도. 그리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지 2차 수술 때는 1차 때와 다르게 웃음과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머리가 공주병인데 그때는 붕대를 감아서 머리를 안 밀었으니까 몰랐는데 붕대를 풀고서는 여기가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처럼 꿰맨 자국이 흉하게 있고 머리는 빡빡 깎여 있지, 핏줄이 나와 있지, 오른 다리는 못 움직이지, 중환자실을 2번째 갔다 왔잖아요. 엄마랑 떨어져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어증처럼 말과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저 책을 갖다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면회가 안 되니까 교수님밖에 못 오시는데 완전한 용서라고 알티 켄달 목사님이 쓰신 조금 오래된 약 10년쯤 된 베스트셀러예요.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죽인 형들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던 요셉. 우리는 용서할 때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죠. 그래서 여보 뭐 잘못했어? 정답을 안 맞추면은 돼요, 안 돼요? 정답을 맞춰야 돼요, 남편은. 또 뭐 잘못했는데 자녀한테. 자녀는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넌 네 잘못이 뭔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잘못이야? 이러면서.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 안 하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묶여 있는지 아냐.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발목을 묶였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 용서했다고도 하지 말래요. 이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지도 말래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해야 된대요.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대요. 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원수도 용서하기 힘든데, 근데 근데 원수 없는데 원수 별로 없잖아요, 보통. 근데 보세요, 집에 왼수 한 분씩 다 있지 않으십니까? 왼수는 다 있으시죠, 왼수. 근데 우리는 그 왼수도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애 때문에 산다고 막 이런 말 너무 흔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게 개그 소재로 쓰일 만큼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랑은 하지, 사랑은 하는데 고린도전서 사랑은 아니고, 뭔지 아시죠? 그 용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말도 꺼내면 안 돼요. 여원이 3일 동안 말을 못하고 있는 여원이를 끌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영상에 나와야 될 텐데. 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 처음 하는데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저 너무 용서하고 싶어요. 저 용서하면은 주님 대신에 우리 려원이 걷게 해주세요. 꼭 용서할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는요 100% 응답하십니다. 100%요.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기도만 했거든요. 100% 응답하시는 주님이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100% 응답하시게 하시는 주님이 꺼졌던 것 같은 사랑에 다시 불씨를 붙여주셨어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은 정말 표어가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전에 아멘 하자마자 기도 끝나고 아멘 하자마자 려원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3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나 걷고 싶어. 그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잡았다. 잘했다. 기적이죠.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걷는 영상을 저 맨 처음에 흑백 영상 보여드렸을 때 귀신 본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왜냐면 분명히 수술 MRI를 찍었는데 뇌는 한번 이렇게 잘라내면 두부처럼 재생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까맣게 뚫려 있어요. 정확하게. 말이 안 된다고. 뼈가 부러졌는데 달릴 수 없죠.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래요. 그거보다도. 뼈가 붙는 것보다도 신경이 재생되는 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 재생이 사실은 되려면은 뇌가 생겨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서 막 다들 귀신 보는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기적은요,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습니다.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려원이가 아침에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거든요. 학교 갈 때 아침에 제가 막 너 빨리 와라! 금방 잊혀집니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려원이가 가장 아프고 더 이상 팔에 혈관이 너무너무 다 써서 정말 이 혈관이 발목까지 내려갔을 때 가장 아프고 더웠던 그 2018년도의 여름에도 수술을 했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했던 겨울에도 려원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려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저 찬양 지금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저것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 지금도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적,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저는 놓치고 살았나 봅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그럼 왜 주셨을까?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거 한번 5장 전체를 읽어봐야겠는 거예요. 왜 저 말씀 주셨지라고만 생각했지 앞뒤를 안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쭉 읽고는 기도하다가 읽었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근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보잖아요. 제가 처음에 안 간다 그랬고, 저 죄송한데 목사님 저는 그런 데를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섭외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도님이 그런 자격이 없으시니까는 하나님이 보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서는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그리고 공부했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면서 보내는 편지더라고요. 이 편지가 2018년도에 려원이와 저에게, 그 삼칠병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2023년도에 이 코로나와 전쟁과 미세먼지와 너무나 힘든 고난들, 아직도 아픔이 있고 너무 살아가기 힘든 이 고난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의도 침례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힘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난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고난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쓰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의 편지를 제가 여러분 이 순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아노, 제가 결단 찬양 부탁드렸는데 피아노 반주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저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시는 분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난이 끝일까요? 이제 다시는 여원이는 아프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좁은 길이면 고난이 있는 길이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기적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제가 그때 2018년도에 려원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날 때 전도를 해도 믿지 않았어요. 언니네 려원이는 고쳐주셨겠지. 언니네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그쵸? 근데 그 아멘 동생이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 힘내라고. 언니네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겠지. 근데 그때 저의 질문,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목사님도 대답해주지 않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그 자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너무 미안해. 언니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거 중요해. 그 기도 해야 돼.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야 되거든. 분명히 우리는 죽는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아팠는데 저 땅에서도 아픈데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서연이, 찬이, 우리 모두 뛰어놀아야지.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자. 오늘 입맛이 돌아서 감사하고,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 같은 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 그 예수님 믿자. 그리고 천국 가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못 걷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아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염주를 풀고 진짜 아멘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전도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았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진짜 기적을 바라보는 기적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앞으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정말 유명한 배우가 된다면 그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가 진짜 제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때거든요. 탄탄대로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정말 위기거든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